감격의 새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혹은 주변에 아이들이 지금 있다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걸 진행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느끼고 깨물어 보고 안아보고 그걸 혀로 핥아보고 이러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말을 떠듬떠듬 하는 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난관이 부닥칠 때가 있죠. 자기의 몸집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장아장 걷거나 기어가다가 어디에 뭐가 걸려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될 때라거나 그럼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으앙 하고 웁니다. 우는 걸 들으면 엄마 아빠는 다 알죠. 아, 저거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예. 뭐 자녀를 키워보시고 또 이렇게 자녀를 이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늘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가져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시험을 당하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는 항상 상승과 하강이 있습니다. 이게 교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파도가 물결 치듯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야고보의 메시지 어제 들었어요. 시험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죠, 그죠? 자,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지혜는 어떤 지적인 능력의 탁월함을 뜻하지 않죠. 정말 지혜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는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이끌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뭔가 해결의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고보는 핵심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에 구하라 이런 단어가 있죠. 6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하라와 의심하지 말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트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은 한자로 분심이에요. 즉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부분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인내심도 평안도 집중력도 없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는 건 매우 어려워요.
온전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내 공로와 수고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리고 사탄도 알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요. 의심에 빠지게 만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사탄의 주도기가 뭐예요? 거짓말이고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속여서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보통 회방을 하고 거짓을 일삼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늘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자세하게 좀 모르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셔?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던져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가?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자,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해야 되겠죠.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역사,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내용.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온전한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기르는 방법은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게 문제 없을 때 인내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신실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면 뭘 봅니까? 나 자신을 보죠? 내가 즐거운 게 뭔가? 내가 희망사항이 뭔가?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돈신에 돌아있다. 돈신에 돌아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람의 존엄성, 도덕과 윤리, 법 질서 체계, 깡그리 무너지는 우리 날마다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도 여기에 일원이거든요. 우리는 숨만 쉬고 눈만 껌뻑거려도 죄인이다. 우리는 거의 국가 대표급 죄인이에요. 우리는 국대예요.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은 어떤 행동과 마음의 이 비움을 가져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술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이 죄가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에서 난다. 자, 이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누누이 강조하고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행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말씀 안 보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뭐 별 티 안 나죠. 우리 포커페이스에 거의 뭐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마치 이 바다에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